오늘은 2023년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달력이 한 장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참 믿겨지지 않지만 어쨌든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또 한 해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빠짐없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있다면 늘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는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몇십 년째 꼭 새해 계획에 운동과 다이어트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연초의 영상과 요즘의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목표가 이루어진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드러나는데 요즘 이제 의학계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은 이제 다이어트와 살을 빼는 거 이거는 유전자 문제다. 호르몬 문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이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 있다. 호르몬의 분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게 느껴지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유전자의 어떤 그 변이가 일어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살짝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오는 것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내가 게으르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거야 라는 어떤 살짝의 위로들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연초에 목표했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의 책임은 결국은 제 몸이 제 인생이 져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이고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유전자 때문이고 이게 어차피 호르몬 때문이라면 그냥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또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평생 살이 찐 채로 조상 탓, 유전자 탓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영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유전자 탓이거나 호르몬 탓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혹은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은 어떻게 영적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면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어차피 유대인이 아니니까 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어. 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나는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믿음을 갖거나 혹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로마인이거나 구스 사람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어떤 출신인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먼 이방인 사람들까지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와 오늘 10장에서 그리고 11장까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이름하지만 소제목으로는 베드로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9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루따라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요빠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여제자 다비다를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난주 요빠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빠는 전통적인 항구 도시였다면 가이사랴는 새롭게 지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하면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였습니다. 만들어서 그 황제에게 바친 헌정한 도시라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적인 도시였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왕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바치기도 했고 경마장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같은 로마 분위기가 느껴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날씨와 기후도 예루살렘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았기 때문에 헤롯 왕의 궁전도 가이사랴에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도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행정 수도의 역할들을 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파견 나온 군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부대 이름이 이제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맹호 부대, 뭐 호랑이 부대, 뭐 이런 것처럼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의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백부장을 맡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고 로마 시대 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지휘했다라고 편제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부대는 이런 백부장 6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위에 최고 지휘관은 천부장이고 밑에 6명의 백부장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600명 정도가 한 부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위급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위급이거나 중대장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그 자기 100명의 이 군인들을 책임지는 꽤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위 정도면 뭐 우리보다 어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별거 아니다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대위 백부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로마 군대는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이기도 했고 또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꽤 그 젊은 어떤 장교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이전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넬료는 첫 번째 뭐라고 평가하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믿고 그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 24시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그 시간들을 따라서 고넬료도 같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로 파견 나온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신실했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훌륭한 삶들을 보여주었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인 군대에서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건한 삶의 표본이 바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지만 로마의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문화를 따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존경받는 삶을 의미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룻기 보면서 살펴봤던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제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야, 네 기도가 응답됐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시라는 이 제9시라는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이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9시니까 6을 더하면 3시라는 거죠. 근데 이 9시라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9시는 저녁 기도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러 회당에 올라오는,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상을 밝히 보매라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불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졸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말의 속뜻은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 뜻은 무슨 말씀이든지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웬일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저한테 무슨 용무가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입니다. 대체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 들으려면 고넬료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파견 나온 여느 군인처럼 승진을 위해서 고넬료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천부장, 만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승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군인들처럼
여기서 파병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전쟁이나 어떤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무사히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굳이 유대 땅까지 파병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 혹은 가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였다면 아마 굳이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라 유대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궁금함들, 채워지지 않는 자유함, 기쁨, 풀리지 않는 갈급함, 그것이 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내가 아직 완전한 유대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기도하고 유대인처럼 구제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건강의 문제인데 아직 내가 온전히 이르지 못했구나. 유대교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고민하고 매 기도 시간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깊은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온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구원의 응답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넬료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러면은 네 기도가 해결이 될 거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잘 찾아서 데려오라고 천사가 응답해 줍니다.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주기도 합니다. 그냥 베드로라고만 이야기했으면 요바에 가서 막 베드로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막 물어봤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다 듣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는 지체 없이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불러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하인들과 이 군인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인이 이야기할 때 그냥 편지나 보내시지 굳이 우리 보내야겠습니까? 50km나 떨어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힘듭니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들도 고넬료를 닮아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무두장이 집이 하나면 좋겠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를 닮은 부하들과 하인들도 똑같이 고넬료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말에는 거짓이나 허튼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 하인과 부하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이건 허튼 얘기네, 이거는 뻥이네, 이건 사기네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말에 신뢰를 가지고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하인들, 경건한 부하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건하면 가족이 경건해지고 그의 직장이 경건해지고 그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10장과 11장까지 여러 날에 걸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야. 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언젠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내가 경건해질 거고, 그때 내가 거룩해질 거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그냥 이 땅에 대충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타고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오늘날 살았다면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나는 경건해질 수 없어. 나는 제자훈련 안 받았으니까 경건해질 수 없어.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경건해질 수 없어. 포기해. 그냥 대충 살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만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면을 보면서 그 다메섹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충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사울도 하나님의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나도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겠지. 언젠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고넬료에게 막 말씀하시겠지. 고넬료야라고 이름 부르면서 천사를 보내면서 언젠가 나를 돌이키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하게 그의 삶들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 자신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카톨릭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고, 죽을 때 또 세례를 받고, 미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매주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할 거야 라고 안정감을 누렸던 것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도 자신의 성주와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교회, 개혁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도 비슷하게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일 텐데, 고넬료와 비슷한 구석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이 자동으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난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잘못 이해한 모습이 돼버릴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건강에 필요한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건이 영적 건강의 완성이 될 수는 없지만, 고넬료가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져야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고넬료의 모습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거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경건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조직을 의지하고 전통을 의지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한다면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아,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참 일치된 사람이구나, 참 주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 신경 쓰고 고민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저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제 12월 한 달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들이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